초대교회는 이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공의 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유대교회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저 이단들 다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물리쳐야 된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공격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를 공격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는 종교가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신을 믿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고, 뭐 어떤 신이든 믿을 수 있겠지만 이 신을 믿지 않는다, 이 사람은 참 부도덕한 사람이고 아주 완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이래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 매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무신론자라는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동상이나 하나님의 그림 같은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동상이나 그림이 없었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안에 살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믿었는데 그 신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 신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제우스 신이라든지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뭐 아테네라든지 뭐 하여튼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들이 우리 인간과 비슷합니다. 인간처럼 생겼어요. 물론 이제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는 신도 있었지만 뭐 일단 형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전을 짓고는 그 자기가 믿는 신의 형상, 동상물을 세워놓고 혹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신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신전도 없고요. 일단 신전이 없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없어요. 신의 동상이나 신의 그림도 없었습니다. 신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지기는 했지만 신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공격을 하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독교인의 특성, 기독교의 특성은 사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은곡교회 예배당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로비에서부터 이제 예배당 안에 올라오시면서 하나님 동상 보셨습니까? 하나님 동상 보셨어요? 아니면 예수님 동상이나 예수님 그림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 보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 십자가도 없어요. 그죠? 십자가도 없어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배당에, 우리 은곡교회 예배당에 들어온다면 우리들을 향해서도 틀림없이 저것들 무신론자들이다,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했을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 기독교는 왜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림을 예배당에 놓고 예배하지 않는 것일까요? 거의 모든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의 형상물을 예배당에 모셔놓는데, 그죠? 뭐 우리가 뭐 불교나 뭐 다른 어떤 신에 가면 다 뭐 있잖아요, 그죠? 어떤 형상물들이, 신의 형상물들이 있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그러니까 왜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육체를 가지지 않고 오직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형상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교회 예배당은요, 다른 종교의 신전, 다른 종교의 예배당과는 이 모습이 달라요. 다른 종교의 신전에는 신의 동상이나 그림 뭐 이런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장식되어 있고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예배당, 교회 예배당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요. 동상도 없고, 하나님 동상도 없고 그림도 없어요. 대신 뭐가 있죠? 여러분, 예배당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당에 강단이 있죠. 이 강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있어요. 사실 기독교 이 예배 초소 예배당만큼 단순한 데도 없어요. 너무 단순해 사실은. 그죠? 앞에는 강단이 있고 그 앞을 마주 보는 의자가 있어요. 사실 이제 다른 이제 기물들은 예배를 돕기 위한 어떤 이제 편의 시설일 뿐이지 본질적인 것은 강단과 의자예요. 모든 성도들은 강단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핵심이 무엇이냐를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개신교회에 가셔도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언제나 강단이 한 가운데 있고 성도들의 의자가 강단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특징은요, 보는 것에 있지 않고 듣는 것에 있습니다. 보는 것에 있지 않고 듣는 것에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호렙산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하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산으로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어요.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호렙산, 시내산 아래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요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이때 시내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길이 솟아올랐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산을 덮었어요. 여러분, 이건 좀 머릿속으로 좀 상상해 보면 굉장히 기묘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불길이 솟아올랐다, 쭉 하늘 중간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면 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렸을 때 캠프파이어 했던 그 기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데 불을 탁 지피면 불이 확 타오르면 주위가 환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길이 하늘로 샥 올라가는데 그거 환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산은 뭐로 덮여져 있어요? 어둠과 구름과 흑암으로 덮여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기묘하죠. 빛과 함께 어둠이 같이 있는 그런 기묘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묘한 상황 속에서 그 불길 가운데 음성이 나와요. 음성. 하나님이 자기 음성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말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 시내산 아래에 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음성으로 자신의 말씀을 백성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음성을 직접 듣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렴풋이 들리는 그런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꿈이나 환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불길 가운데 임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그 자리에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는다면,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물리적으로 내 귀에 탁 울린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은 싹 사라지고, 그죠? 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나도 하나님의 음성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냐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직접 그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 같으면 너무 기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무 좋을 텐데, 황홀해할 텐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에게 해주세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못 듣겠습니다. 왜 못 듣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휩싸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거 완전히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르죠. 근데 사실 이런 공포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거나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너무나 커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멸망받아 마땅한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환상 중에,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망했다 그래요. 망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감격적인 게 뭘까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망했다 그래서 망했다. 내가 죄악 중에 하나님을 봤구나.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깨닫자마자 내뱉은 베드로의 말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걸 깨닫자마자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불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하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도무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우리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보고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오히려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기적을 구하는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어디서 병이 났고 어디서 예언을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녀요. 우르르 모여요. 기적을 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좀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올바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음성에 담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담긴 내용, 그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 하나님의 음성 자체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그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한 번씩 들려주실 거라고요. 뭐 하나님 앞에 그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우리 교회 뒷산에 국사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곡교회 성도들 다 집합, 다 모여. 오늘은 예배당 말고 야외 예배당, 다 국사봉 앞으로 다 모인 다음에 쫙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이거 한번 들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 왜 못 들려주시겠어요? 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음성 그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 안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성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직접 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말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두 가지 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 그것은 보는 것과 듣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 이 대조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산을 뒤덮은 어둠과 구름과 흑암은 보았어요. 그것은 보았죠. 하지만 그 타오르는 불길, 흑암과 구름과 또한 암흑은 그것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타오르는 불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또 어둠과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오늘 말씀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소리를 들었지 형상은 보지 못했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 못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말소리만 들었지 형상을 보지 못했다. 형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너희가 말소리를 들었다. 너희가 형상을 보지 못하고 말소리를 들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10절 하반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게 경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내용이에요. 말씀의 내용.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만 알면 안 되고 너희 자손에게, 또 너희 자손은 또 자손에게 대대로 가르쳐야 된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자체로 경외함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평생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거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또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림이 아닌 설교단, 강단이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강단이 있는 이유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성도들이 듣는 것보다 보는 것, 또 듣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별로고 보는 것, 또 몸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선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만큼 이 설교가 아주 천대받는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좀 지루한 얘기를 조금 길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설교자도 아닌데 조금만 길고 재미없는 말 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설교하지 마. 제가 그 옆에서 그런 말 들으면 뜨끔해요. 설교자니까. 오늘날 설교의 정의는요, 설교가 뭐냐? 따분하고 지루한 내용을 길게 말하는 거. 따분하고 지루한 내용,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면 그게 설교의 정의예요. 설교의 정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게 설교하는 건 죄다. 길게 설교하는 건 죄다. 여기에 아멘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설교 시간을 그래서 확 줄여버렸어. 성도들 고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설교 확 줄여야 되고, 대신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듣는 것보다는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설교 대신에 연극을 해요. 뮤지컬을 해요. 또 사회자가 있어가지고 토크쇼를 해요. 말을 주고받고 그렇게 변형을 시켜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게, 너희는 말소리를 들었지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배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머리만 커지지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심지어 신학을 배웠는데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성경의 박사였는데 삶은 엉망이었죠. 엉망진창이었죠. 예수님이 맨날 혼났잖아요. 목사님 보세요,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그 만사 다 잘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신명기 설교를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신명기의 핵심 사항이기도 해요. 신명기에서는 계속 들으라 그래요. 들어라. 근데 그 듣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함께 갑니다. 성경에서 그냥 듣는 것, 그래서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생소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개념 없어요.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 거예요. 전체적인 듣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곧 십계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언약이다 라고 하세요. 언약,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그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했는데 곧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율법이고 그것은 곧 언약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 우리가 반드시 잘 알고 이해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세요. 언약을 통해.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언약의 관계를 맺어요. 언약. 이 억하면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우리 운곡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거 외워둬야 될, 제가 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손가락에 꼽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외워두세요. 그죠? 언약 공식이 있습니다. 언약 공식. 성경에서 이 언약 공식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다가 이 말씀 나오면 무조건 밑줄 그으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게 될 텐데, 이 언약 공식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공식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응용한 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렇죠? 이건 응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언약 공식으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풀어서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내가 틀림없이 할 거야. 너희를 향한 의무를 내가 하나님으로서 다 이룰 거야.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언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의무를 다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내 의무를 다할 거야. 다할 거야. 자, 그럼 그 후반부는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 관계예요. 이 관계. 자, 보세요. 언약은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그 말 자체가 단순히 지식으로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은 언제나 실천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체가 실천, 우리의 행함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이미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머리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고요. 손과 발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13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뭐 하라고요? 지키라 그러잖아요.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서 듣고 지켜야 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직접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보고 느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힘써서 들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자녀들과 또한 이웃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1, 2년 된 성도가 저 성경 잘 모르겠어요, 내용 모르겠어요, 성경 잘 안 읽었어요, 그건 괜찮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10년을 했어요, 20년을 했어요, 30년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성경을 읽지 않고 여전히 성경 안의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듣고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듣고 읽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성경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에게 읽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책에 꿀을 발라놨어요. 성경책에.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꿀 발린 쪽을 손으로 탁 해가지고 한 장 읽고 딱 넘길 때 그걸 손으로 만져서 먹는 거예요. 달콤하잖아요. 물론 이 방법은 오늘날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꿀보다 더 단 게 훨씬 많아요. 초콜릿, 사탕, 젤리 뭐 해서 그냥 성경책에 꿀 바르면 그거 베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버리는 거니까. 오늘날에는 그럼 내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내가 꿀 좀 발라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먹여가면서 정작 보게 하고 듣게 했던 것이 말씀이었어요. 말씀. 아이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얼마나 간절히 들었던지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확인하려고 말씀을 매일매일 펴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설교가였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간접적으로 잘 드러나요. 잘 드러나는데 이 바울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그 중에 하나가 설교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말이 조라다 그랬어요. 말을 못한다. 이 사람은 우리 앞에 서서 말할 때는 시원찮다. 근데 편지를 보면 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글은 엄청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했어. 이게 타고난 설교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말은 아주 그 자체가 막 잘 쏙쏙 들리고 막 명설교 막 뒤집어지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속이 뒤집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막 그런 설교잖아요. 그런데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것을 보고 듣고 주일날 탁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날 듣고 집에 가가지고 실제로 펴보는 거예요. 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런가 확인하고, 아 그렇구나,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 속에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만 한번 펴보고 덮는 책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깨끗한 거 자랑하시면 안 된다고요. 설교는 단지 설교 시간에 졸음을 참아가면서 마지못해서 들어야 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그러잖아요. 들어라,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하세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것은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몇 시간씩 운동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몇 시간 유튜브 보는 거 그냥 순식간에 그런 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무관심하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요.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헬스장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고,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 유튜브 보면서 그거 순식간에 몇 개씩 보면 몇 시간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그 한 장 읽는 거 3, 4분이면 되는 건데 그거 못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고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난 왜 신앙이 안 자랄까?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이 모양이냐? 왜 똑같을까? 당연하지요. 듣질 않는데, 읽질 않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잖아요. 들어야지 믿음이 성장해요.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지 우리의 천국을 향한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천국이 지금까지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천국에 가면 그냥 황금길을 걸을 것이고 그 정도만 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분명해지질 않죠. 믿음이 든든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육체를 위하여 막 심어 세상 일에만 관심 있고 세상 일에만 그것만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데, 그리고는 결과는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육체로 심었으면 육체 열매를 얻어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성령으로 심어야지 영생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왜 여기에서만 우리는 그걸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실컷 세상 사랑하고 실컷 세상 것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지, 나는 그래도 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로 심었으면 멸망을 거두는 게 당연한 것이다. 성령으로 심어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생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평생 힘써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뭘 지켜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도 말씀 안에 있도록 그것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읽음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여기서 너가 눈으로 본 그것은 단순히 불기둥, 구름, 어둠, 흑암 이런 게 아니에요. 귀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의 자손 세세손으로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배우는 일에, 또한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말씀을 읽는 것임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순종할 수 있는,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오니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